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실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게 되고 전능하시구나, 전지하시구나, 하나님의 최선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구나, 또 약속하시고 언약이시면서 우리와 약속의 계약을 하시고 이루어 주시며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자, 하늘의 것이 머물러 있는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로 이 땅에 잠깐 사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잠깐 사는 인생, 사람은 이 땅에 잠깐 사는 이 인생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고 걸작이 된 하나님이 선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삶,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1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의심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앞지 않은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있습니다. 헤노스라는 이 단어인데 헛되다, 비어있다, 내용이 없다, 호맹랑하다. 영적인 풍부함과 영적인 실제적 삶이 없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이 적은 사람아 라고 해서 사전에서 어리석다,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영적으로 한 사람이 여전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잘함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안 해봤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지 않는 이 사람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 쓸모가 없다. 네. 이 단어가 아르고스라는 단어인데, 아라는 부정어, 또 아가 부정어가 있습니다. 또 아나, 또 안티, 아나 두 번 안티라 부정어가처럼 아가 부정어고, 에르곤이라는 일, 부정한 일이라는 이 합성어입니다.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일이 없는, 게으른, 늦은, 소용없는, 한가한, 비어있는, 보잘것없는, 무능한, 이런 걸. 그래서 쓸모가 없는 자, 행함이 없다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고 쓸모가 없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까? 델레스데 그노나이라는 이 헬라 원문에는 보면 있습니다. 몹시 원하냐? 이제는 알고 싶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몹시 아주 그냥 별로 알고 싶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레이스라는 이 원형은 델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우 원하다 지금, 그래서 현재 직설법 현재를 쓰고 있어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그런 것이냐라고 이제 꼭 하고 싶어하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은 진짜로 이제 알고 싶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무엇인지. 지난번에 토요일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다시 한번 설명.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는 누구? 어떤 예수?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부활과 죽으심이 분명한, 그래야 사람이죠. 이 땅 2000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하게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부활체를 보여준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출발하라고요? 죄와 죄들에서. 죄와 죄들에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운데 죽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기는 자가 되어서 죄들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죄들을 보함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들이다라고, 죄다라고 분명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출발하냐, 죄들에서 출발하냐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맹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나 죄를 인정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것, 그냥 명목상일 뿐인 거예요. 죽었어요. 죄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죄들을 그냥 죄에서 그냥 당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와 죄들로 이미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살려나셨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창조주와 창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이유는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다 주님이 되시려고, 주가 되시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 오케이 이제? 자, 그렇다면 믿음의 실현, 이것은 자아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현인 거죠. 그래서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 안에서 1대1로 지시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실현입니다. 믿음의 실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실현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정말 좋은 말을 잘하고 아주 성경 해석을 너무너무 잘했을지라도 없으면 뭐라고요? 뺑가리 소리일 뿐이다 라는. 행위 없는 믿음은 꽝입니다. 명목상에, 정보에, 교리에 그냥 기독교란 종교에 동의할 뿐이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는 전인격적인 관계 1대1의 사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질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출발이 없는 행위. 뭐 이건 당연히 꽝이겠죠. 그런데 교회당에 와서 계속 말합니다. 11조하고 주일 성수라는 것하고 새벽기도 모이고 봉사하고 선교 왔다고 헌금하고 불우유 돕고 뭔가 하는 것. 이건 세상에서 다 하잖아요. 그죠? 어느 종교에다 갔다고 다 바치잖아요. 또 적선이란 이름에서 잘하잖아요. 봉사란 이름에 잘하잖아요. 이런 몇 가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다 내놓을 수도 있어요. 목숨도 내놓아요. 또 꽝이다. 예수. 믿음의 출발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로 출발하지 않으면 예수가 아니면 꽝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선포를 해도 들리질 않아. 또 들었어도 행하질 않아.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아까 처음에 기도하듯이 내가 그냥 세상에서 떠들고 막 하는 것을 사귄다고 함께 밥 먹고 식탁에 밥 먹고 있다고 사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그건 사귐이 아니에요. 그냥. 사귐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 이게 사귐인 거예요. 이게 사귐은 관계와 질서가 분명한 거예요. 이게 사귐이라.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거는 사귐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창조자 피조물로 관계와 질서,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없으면은 그건 사귐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몹시 알고 싶다면 믿음을 먼저 갖고 믿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행위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창연합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올 때는 잘해주고 가난한 자가 올 때는 못해주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지금 책망하는데, 그렇다고 부자가 오면은 또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상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잘 많았어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은 24절까지인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것을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셨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보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해가지고 이거를 또 야고보는 행위를만 중요시한다. 행위를 강조한다.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 줄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 안 하고 자 그러면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행위를 강조. 로마서만 믿음을 강조는 행위를 강조. 동일하게 믿음과 행위는 동일하게 강조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인본주의 사상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버리면은 행위를 강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 내가 듣고자 하는 대로 듣는 사람이. 내가 내 습관처럼 내 관습처럼 내가 이미 형성된 가치관, 내 철학에 있는 것 평생 성품에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과 관계 듣는 게 아니라 먼저 말하고 싶어, 먼저 해석하고 싶어, 먼저 표현하고 싶은 잘못된 가치관에 있다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해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숙고할 수밖에 없다.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했다고 하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누가? 야고보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사건은 창세기 22장 1절에부터 19절까지가 있습니다. 자, 주의 깊게 보다. 자,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의 깊게 봐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행함과 함께 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블레테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즉석부 현재 능동태로 써있는데 이 원형은 블레포라는 단어. 주시하여 보다, 지켜보다, 들여다보다, 깊이 생각하다. 성경에서 직접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봐라. 아브라함을 봐봐라. 시네르게이라는 이 동사, 직설법 아직 미완료다.
자, 여기는 함께 행위는 뭐요?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 이 믿음과 행위는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관계이지. 한 번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든지 우리가 육신이 죽든지 그 마감 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면 믿음과 그에 따른 행위는 능동적으로 함께 일하고 상호작용하며 서로 도움을 주면서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있다고 하면 행함이 없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믿음도 없는데 행한다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잃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다. 오늘 에델데이포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텔레이오라는 이 원형인데 완전하게 되다. 뭐라고요? 완전하게 되다. 온전하게 되길 바라. 그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돼가고 있는 것. 행함으로. 그리고 그 행함으로 온전함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여러분이 불안과 초조와 근심 속에서 내가 이걸 해야지만이 뿌듯하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지시하는 것만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해서 뿌듯합니까? 이거는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들춰져야 할 일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믿음의 실현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행함은 의롭게 된 사실을 실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표현이 안 되면은 이상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아비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내용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단톡에 올려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는? 믿는 자에게. 그걸 행하지 않는다면은 이미 범죄하고 있는 것. 예수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있는 거라니까요. 자기 일에 바빠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가 하고 싶은데. 이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으름도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3편의 일주일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수요일날, 토요일날, 주일. 질문들이 있고 여러분이 질문 만들어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댓글을 다 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교회와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 영상이 나가는 것.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이 영상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고 또 지역교회의 활성화를 해서 또 지역에 함께하면서 북돋우는 이 영상이 자기 일만 생각. 아직도 먹고 사는 일 벌벌 떠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몸 아픈 게 벌벌 떨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이 못하면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 이사야서 41장 8절과 역대하 20장 7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히브리어서는 이렇게 원문에는 아브라함 오하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우리는 지금 다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가 쓰여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아브라함, 왼쪽에 있는 단어 오하비. 아브라는 사랑하다, 또 분사로 쓰는 친구나 벗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구, 내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준 거예요. 역다에서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십니다. 야의 벗, 하나님의 벗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친구로 삼으셨을까? 자, 친구는 뭐예요? 목숨을 버린 자가, 친구를 목숨을 버린 자가 친구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너희는 누구의 친구라고? 예수님의 친구다. 자,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맞아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 사랑하기. 그래서 왜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이 예수님 오셔서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누구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됨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영적인 세계가 환히 들춰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약을 먼저 알고 구약을 봐라. 그러면 어떻게요? 정답을 알고 보니 다 알게 되는데 정답을 모르고 해답을 찾아가니라고 정신없습니다. 구약부터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오직 예수, 신약을 알면은 구약이 금방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찾아보면 75세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집트로, 근데 가나안으로 갔어. 근데 가뭄들은 이집트로 왔더니 뭐요?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 전에는 의롭다는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줍니다. 자, 하란을 떠나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레가 아이고, 이 종만 있는 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종한테 유산을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하갈을 아내로 취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펄컹 아내에 속아가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아내. 하나님께는 뭐요? 범죄했습니다. 뭐라 했다고요? 범죄. 그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불순종의 대가를 지금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순종함으로 그 범죄의 대가는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제는 전에는 죽기까지 이 죄에 대해 싸워본 적이 없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죽기까지 싸우는 게 무엇인지 알려줄게요. 앞에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무엇인지, 죽기까지 싸는지, 톱으로 베고 도끼로 잘리고 태산을 다 빼앗겨서 살 곳이 없고 살 곳이 없어 헤매다가 동굴에서 사고, 그러나 앞에 것을 봤습니다. 누가?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의 사람들이, 이들이 허다한 증인입니다.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죽기까지 이제 싸워서 이겨할, 절대 죄에 질 수 없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주고 99세에 약속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또 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99세에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00세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15년 이상이 지났을까요? 이삭을 바칩니다. 이걸 보고 뭐예요?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이때 진짜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22장 1절에서부터 쭉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범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애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애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선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그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어떻습니까? 읽어보시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약속의 아들, 이를 바치랍니다. 사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너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의복 한 벌로 40년을 견뎌내지 않았느냐. 사막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가꾸고 부모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로 생각대로 세상에서 바라보는 대로 와 박수 받을 만하다. 자기 남편에게 해주는 이렇게 아랑이 넓은 아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에 좋은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겠어요? 창녀 라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또 이 라합을 해석해 놓습니다. 즉 30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해석해 놓습니다. 30절인가요?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19절.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낼 줄 알고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말하고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참 특이합니다. 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족장, 부유한 사람, 그리고 창녀 라합, 기생, 몸을 파는 자, 당천한 자를 대조를 시켜놓으면서 동일하게 믿음, 그리고 이 라합을 이스라엘 조상의 어머니가 되게 만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데, 자, 부유한 족장이나 이렇게 가난하고 세상으로 없인 여겨지는 이 라합이나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됐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행위로 표현한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하나님과 관계의 질서 안에서 믿음의 주, 믿음의 완성자, 믿음을 온전케 하신 자는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부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주는 것 부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에 사로잡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곧 전부를 건 사랑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관계와 질서의 지속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사랑, 신뢰와 사랑,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끝까지 누구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걸 하라고 그래서 막 정신없습니다. 내가 막 하라고 딱 했는데 어떻게 멈춰라 하면 어떻게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과의 끝까지 사귐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함이 중요한 게 사귐이 중요합니다. 그 사귐 안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전부를 다 걸었어요. 라합도 전부를 다 걸었습니다. 전부를 걸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민족 위에 죽습니다. 왜? 민족의 배신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합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적인 신뢰와 순종 표현되는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두려워하고 불안 초조가 없습니다. 온전한 신뢰, 사랑함. 그래서 사랑은 뭐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또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벌벌 떨리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만 오르십니까? 순종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여, 의롭게 된 자들이여, 회개하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행하라. 예수님이 옷은
그리고 나의 이웃은 너는 곧 예수님의 이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과 십자가로 믿음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 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죄들에 쳐서 출발했습니까? 여러분은 그 죄와 죄들이 분명하십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질서로 회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해돼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그러면 삼위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실제적인 개인적인 지속적임입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절대적 사랑과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순종으로 지시대로만 행하고 지시대로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온전함은 즉시 그리고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랑과 신뢰와 순종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들어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아, 슬기롭지 못하고 무딘 사람아라. 예수님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 보기에는 유명해져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설교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하지만은 그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이름 가지고 이용해 먹지 말으라는 것. 예수님 말을 듣고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아닌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으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넘칠 것.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에게 넘치게 해서 기뻐하며 춤추게 하라. 예수님과 관계 질서가 분명하십니까? 사귐이 분명하십니까? 분명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사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까 성경을 읽고 단톡에 영상을 보고 듣고 우리 교회 주함교회가 이유식만 먹다가 끝나버릴 것인지 성장하고 성숙할 교회인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양육을 하는지,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이용만, 아프니까 힘드니까 위로만 받고 싶어서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 예수의 지시대로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산자는 산자를 만들어냅니다. 뭘 몇 가지 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거짓말하지 마시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시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정말로 살아가는데 여러 번 실수가 있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자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합같이 들었지만은 소식을 들었지만은 여호와의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그 앞에서 정탐꾼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로 즉시 순종한 자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여러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즉시 그리고 성령에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직접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무시하고 있는 교회를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들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단통을 말씀하시는니다. 장에 댓글을 다는데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슬기로운 자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 복된 삶 누리기를 축복합니다.